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춘천 참 좋은 도시라 저희 아이들과 닭갈비 먹으러 몇 번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혼자 오니까 뭔가 허전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 다음 세대를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기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축복드리고 또 귀한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어, 소시적만 해도 아이들이 엄마를 볼 때 백설공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뱃살마녀라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환대받는 부모님이신가요? 어느 날 교회에서나 아니면 학교 가는 길목에서나 아이들을 딱 만났을 때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 하고 달려온다. 이러면 환대받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엄마를 보고 자지러지며 도망간다. 이러면 관계를 조금 의심해 볼 만한 사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지인 중에 그 아산병원에 수간호사로 섬기시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늘 아이에게 이렇게 날마다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아이 그 등굣길에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짠하고 아이를 놀래켜줘야지 얼마나 행복해할까, 엄마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할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문 옆에 숨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딱 친구들과 오는 걸 보고 짠 하고 나타났더니 아이가 괴물 보듯이 엄마를 보고 기겁하고 학교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그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아이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 깨달았을 때 환대받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제가 이런 선물 보따리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무엇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선물이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이런 선물 박스에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닌 지금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뭘로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잘 얘기할 수 없지만 어금니 꽉 깨물면서 우리 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른 세대 너무나 엄청난 세대 아이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상급의 의미보다는 커가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짐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자녀가 태의 열매이자 하늘의 상급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이제 첫째가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중학생이고, 셋째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넷째가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각 교회 학교의 영역별로 다른 아이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시기별로 또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부모와 함께 어떤 말씀 교육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아이들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가주라는 동화책입니다. 이 동화책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그림으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렇게 예뻤던 아기가 이상한 모습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로 변해가다가 어느 날은 이제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어떤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통제가 될 수 없는 그 시기 아마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계실 텐데 그러다 이제는 어떤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자녀들은 결국은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낸다면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나 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마땅한 것들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실화예요. 저희 친하게 지내는 사모님의 언니인데 일명 대치동 엄마입니다. 춘천에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에는 대치동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여기는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내서 영재로 만들기 위한 동네로 좀 유명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치동 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어느 날 제 지인 사모님이 언니 집에 놀러를 갔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들어갔더니 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화장실 문이 없어. 그랬더니 미안해 이러더니
베란다에서 문짝을 들고 들어와서 문을 이렇게 가려주더래요. 왜 이래? 그랬더니 이제 아들 셋이 중고등학생에 있는 아들 셋인데 늘 방에 박혀서 게임하고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화장실에 숨어서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그냥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발을 이렇게 쭉 내려주는데 상체만 가려지고 발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올라가자마자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첫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그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았을까요? 엄마한테 들킨 거죠. 근데 이 언니가 대치동 언니가 대단한 언니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서 그 첫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한 줄 적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머리 깎았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다음 날 그 대치동에 있는 그 유명한 학교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해요. 땡땡이 엄마 미쳤다. 그리고 3년 내내 이 아이에게 그 어떤 여자친구도 붙지 않았다라는 전설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요, 이분은 아이들을 억압과 통제로 키우셨어요. 그런데 잘 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위 인류대학을 갖고 지금도 유학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모인 사모님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저는 행복하게 컸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도 있었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컨셉을 잘 잡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강한 엄마의 컨셉으로 가실 때 아이가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믿으십니까? 아멘. 춘천중앙교회의 이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다녀보면요, 아멘 하시는 데가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면서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이 신앙적인 전제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믿지 않는 부모인데, 저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데 내가 거기에 무엇을 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기 역대상 말씀처럼 권능과 위엄과 영광과 부와 기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천지를 지은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얄팍하고 유한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무한하신 그분의 존재 앞에서 내 마음대로 얼마만큼 주무르고 만져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권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키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도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믿으셔야죠. 제가 왜 어떻게 넷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3일절이 저의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결혼기념을 보냈는데 저희 사남매가 결혼 이벤트를 해주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와 저희 남편을 이렇게 세워놓고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두 분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왔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저희 남편과 저를 세워놓고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죄, 둘이 항상 같이 있은 죄, 돈 없으면서도 행복한 죄, 뭐 이런 죄들을 쭉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돈도 없으면서 넷을 낳은 죄가 있었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넷을 낳을 수 있냐고, 이렇게 아이들이 제목을 붙여주면서 마지막에 저희에게 내린 형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결혼형에 처한다. 잘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아이들의 이벤트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이율 계산적으로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면 절대 4명 낳을 수 없었죠. 뭐 서울에서 아이 1명 대학 보내고 잘 키우는데 4억씩 든대요, 여러분. 4억. 저 4명이니까 16억 원인 거예요. 어떻게 키울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셨을 때는 이 아이의 처음과 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가끔 저희 남편이 치과를 다녀올 때마다 넷을 세워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넷 중에 누가 치과 의사 될래? 아빠 노년에 이빨 좀 돈 좀 안 내고 고쳐보자. 그러나 그것은 저희의 욕심일 뿐, 이 아이의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유한한 우리의 손에 올려서 주물럭거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그분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이 아이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요, 결국은 이 도형에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의식주도 해결하면서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기를 약속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녀들도 또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으로 존경하며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살표 끝을 한번 보세요. 절대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삶. 결국은 부모와 자녀가 손을 놓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 두 사람을 붙들어 주셨을 때 우리의 관계가 조금은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자녀가 둘이 그냥 어그러진 관계로 끝나버리면 절대로 한 번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고추 세워야만 하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지금 청소년기에 사실 부모랑 관계가 가장 힘들어지는 시기잖아요. 이때 관계가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믿음의 이 자리를 지켜내기 원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과 조화를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이에요. 뭐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부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떤 원칙들을 세워나가고 계신가요? 세실 데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0개라는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법칙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법칙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원칙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는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는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가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도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우리의 자녀가 말씀을 붙드는 자녀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파괴할 수는 없거든요. 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괴될 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2016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가정 교회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감소율이 이어지고 있죠. 뭐 이런 상황적인 걸 떠나서 2016년이라면 코로나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앙교회처럼, 춘천중앙교회처럼 큰 교회는 교회학교가 활성화가 되지만 작은 교회들은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학교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조사를 해봤더니 어디에 있냐? 대부분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건 그 부수의 목사님 때문이다, 교사 때문이다, 교회에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학교의 감소율이 벌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요인이 부모의 기독교적 자녀 교육관이 없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의 청소년기 아이들을 교회에서 잘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은,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알게 되었죠. 신앙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신앙 양육을 도와주시고 잘 이렇게 케어해 주시지만 일주일에 1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한다. 이것은 우리의 너무나 큰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교육관을 가진, 기독교적인 교육관을 가진 부모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당면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 맡은 사명이 계신가요? 저는 믿음의 일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첫 복음의 열매로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그 사명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대학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저희 오빠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오빠였고 저희 집은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짙은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빠가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예쁜 딸을 외면하시더라고요. 태어난 지 3일 동안, 태어나고 3일 동안 쳐다보지 않으셨대요. 딸이라서. 그렇게 아들 욕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제 차별도 정말 많이 컸습니다. 기집애가 대학 가면 뭐하냐, 그냥 잘 있다가 시집이 나가라. 현대사회의 어떤 그런 아버님의 상은 아니셨죠. 그래서 모든 혜택은 오빠에게 돌아가고 이제 저는 좀 잡기에 능했거든요. 예체능 쪽이었어요. 근데 오빠는 공부를 잘하다 보니 늘 비교 대상이었고 이제 대학을 떨어졌어도 끝까지 밀어주시더라고요. 뭐 재수 3수까지 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빠가 대학에 떨어진 날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그 하교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파트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이게 뭐지? 6층에서 띵 하고 열렸는데 저희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신발이 가득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징소리랑 막 꽹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망연자실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오빠를 광목천으로 이렇게 둘둘 감아가지고 스님처럼 보이는 분이 막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막 이런 거 뭔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위에 있는 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빠가 대학에서 떨어진 이유가 니네 할머니가 맡고 있어서 그런 거래. 근데 저희 할머니는요, 저희 아빠가 태어나실 쯤에 돌아가셨거든요. 얼굴도 모르고 저희 아빠는 동양젓을 먹고 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생전 보도 못한 그 할머니가 오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대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오빠는 또 떨어질 거다, 그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똑똑한 오빠가 왜 저러고 있지? 엄마는 왜 저러고 있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이렇게 제 방을 가려면 그 거실을 가로질렀어야 되는데 화를 확 내면서 가로지르고 딱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제 방에 있는 오디오로 찬양을 제일 큰 볼륨으로 막 틀어놨어요. 밖에서는 막 징소리, 방울소리 들리고 제 방에서는 찬양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막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제 방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스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막 둘둘둘둘 무슨 이상한 천으로 감더니 막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가족에게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을 심어놓으신 우리 고모가 계세요. 제 아버님이 7남매시고 저희 아버지가 막내신데 고모는 꽤나 서열이 높은 위치에 계신 고모셨어요. 근데 그 고모가 저희 가정에 그런 이상한 종교 문화를 흘려보내주신 분이었는데 제가 너무 미워했던 고모였거든요. 근데 그 고모가 딱 들어오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연이 집안 말아먹을 년이라고. 이기에 완전히 기를 빼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어른 3명이서 막 저를 광목촌으로 막 이렇게 똘똘똘똘 마는데 막 괴성을 지르면서 노라고 막 이제 사춘기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그 3분이 저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내리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 밖에서 저희 엄마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은실이는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쟤는 예수 믿는 아이예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에이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울었어요. 내가 아니면 이 집은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구나.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다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집은 다 지옥이다.
끝까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사명을 가지고 말씀 맡은 사명의 첫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게 되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은 직장 생활할 때였어요. 이제 저는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갔었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셨고 성가대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회식 때마다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회식 때마다 사장님 옆에 앉아서 사장님 기도하고 드셔야죠. 술 드실 때도 기도하고 드셔야죠. 그 한마디 하면 사장님 술잔을 딱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회의 부르심은 안주를 축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명은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 저는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명을 갖기를 원하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그 사명은 응답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셨을 때는 부모라는 이름은 그냥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름이 부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라는 소명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이 자녀에게 복음과 믿음의 유업들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소명과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은 나만 잘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 믿는다라는 오해를 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믿음은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복음은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승하고 전수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만 잘 믿어서 제 아이들이 잘 믿는다. 그럼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일 이유가 없었겠죠. 지금 고등학생인 그 아이가 16개월 때부터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왜냐? 제가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 아이를 낳기 출산 2주 전까지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태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날마다 엄마가 커피 4잔씩 마셔가면서 밤샜던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태교가 되면서 이 아이도 태어났는데 7, 8개월이 넘어가도록 밤을 새더라고요. 꼴딱꼴딱.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한 100일 전으로 아이가 밤낮을 가리는데 이 아이는 7, 8개월이 넘어가도록 그냥 밤을 새면 좋은데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정말 제가 침대에 던져버리고 싶은 유혹을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컸잖아요. 가끔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어머니가 태교를 잘못하셔서 그래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아이에게 16개월 말도 못하는 그 아이를 옆에 앉혀두고 제가 말씀을 먹기 시작한 것이 첫 아이에게 말씀을 먹인 그 일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학교에서 강사로 섬기고 있지만 원래는 제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 학교를 찾아가서 제가 양육할 요량이 아닌 그 학교에서 아이에게 말씀을 좀 암송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00여 명의 어머니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 잘못 왔다. 내가 암송하러 온 거 아닌데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데 그날 하필 같이 암송했던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때는요, 막 걸음만 막된 애 잡으러 다니느라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거기서 제 머리에서 번쩍하고 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고 저는 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셨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말씀을 암송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거를 나만 먹는다? 나만 가진다? 아니죠. 우리가 좋은 건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장 귀한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돈도 없으면서 넷을 낳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유산, 신앙과 복음, 말씀,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겠다. 그 사명을 여러분 가운데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 여기 너무 덥네요. 저 못하겠어요. 돌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여기 벌레 너무 많네요. 못하겠어요. 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직의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정작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전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난 니네 엄마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야. 그 얘기했다가 저희 막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너의 참부모 대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무단히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물으면 이영동 백은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땡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데? 아니, 넌 하나님의 아들. 그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계속 심어줬어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냐?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청지기는요, 주인의 자산도 관리했고 주인의 자녀들까지 관리를 했대요. 그러면 제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조금 짐을 덜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와,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니까. 그러면 빨리 나는 과정 속에서만 이 아이들에게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얼음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면 되네. 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우리의 자녀를 통한 통제권, 어떤 대학을 보내야겠다, 어떤 회사를 보내야겠다, 어떻게 시집장가를 보내야겠다, 이런 통제권과 주도권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빨리 붙드십니다. 내가 짓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 우리가 아까 역대상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온전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면 이 아이들, 우리는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역자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정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위에 엄마가 있죠. 엄마의 머리 위에 아내의 머리 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권위주의는 싫어하지만 권위는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엄마,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사랑으로서 서로 친구 같은 어떤 그런 끈끈한 정을 쌓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동역자의 개념은 뭐냐면요,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너는 작은 죄인, 엄마는 큰 죄인, 죄인과 죄인의 만남인 것이죠. 빨리 이것을 깨우쳐 주셔야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이 4명의 동역자가 있는데요. 춘천중앙교회에서 사역 이렇게 의뢰를 하셨던 날부터 저희 아이들과 저희는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오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준비하고 나올 때도 저희 4명의 아이들이 저를 허그해주고 엄마 기도할게요 라는 동역자들의 찐 지지를 받고 왔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도 혈기가 있고 저도 연약한 모습들을 자녀들에 보일 때가 많은데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동역자를 삼았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 좀 어때 보이세요? 좀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일단 목소리 톤이 높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오후 4시 반에서 5시 우리 당 떨어지는 시간, 그 시간 어떤가요? 예민해지거든요. 밥할 때도 막 괜시리 짜증이 나고,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10번씩만 불러도 40번을 부르거든요. 부르는 소리조차도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목소리 톤이 일단 툭 하고 떨어지죠. 엄마 좀 그만 불러. 엄마 지금 설거지 하잖아. 이렇게 될 때 저희 아이들 반응은 그래요. 저희 첫째가 딱 보다가 얘들아 모여봐. 어머니 오늘 성령 떨어지셨어. 쟤를 제 주위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엄마도 연약한 사람이고 엄마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더라고요. 동역자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불완전한 부모를 딛고 완전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큰 죄인인 엄마와 아빠가 작은 죄인인 아이의 손을 잡고 부모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신가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시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역대기 말씀을 쭉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보면요, 그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라. 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길로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무신결의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 무신결에 했던 말, 무신결에 했던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잔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모든 것이 되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이 문화로 되어서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 둘째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로 계속 반복하면 이제 정신 차려야지. 왜 똑같이 그러지? 왜 똑같이? 왜 아버지가 했던 거 똑같이 하지?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맨날 할머니를 때리고 할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그런 집에서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버리고 목사가 됐잖아. 근데 왜 이러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첫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특별한 케이스지. 그러나 일상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그 뜻 가운데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한한 것이잖아요. 잠깐에 주어지는 유익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원한 가치의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 어떤 맛집보다 소중한 가장 행복한 맛을 알 수 있는 말씀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태에서부터 그렇게 먹였고 또 가장 좋은 곳을 안내하기 위해서 실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가정 예배 가운데 저희 아이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요 절대 교육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그 삶을 같이 살아내는 삶입니다. 삶 속에서 배우는 것, 그것만큼 큰 교육이 없거든요. 삶을 같이 살아내는 것,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모든 삶의 실제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라고요. 저희 첫째 이제 저희는 다자녀 가정이다 보니까 뭐 아이들에게 늘 새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재활용품장을 뒤지기도 하고 누군가 공급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이제 받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사택에 들어와 사는데 사택 들어와서 살기 전에 한 아파트에서 매주 이렇게 주일만 되면 재활용품장에 가면 요즘은
이렇게 뭔가 상태가 나빠서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냥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밤에 저희 남편과 이제 한 10시쯤 되면 자기야 작업 들어갈까? 좋아. 그럼 장갑 끼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책도 건져오고 장난감도 건져오고, 그렇게 이제 다음날 아침이 딱 되면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럼 저희 아이들이 우와 이거 뭐예요? 뭐 되게 좋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알죠. 엄마 아빠가 재활용 품장을 뒤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넷째를 이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저희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8살, 6살, 이제 6살, 3살 이렇게 3명이 이제 놀이터를 놀러 갔다가 갑자기 막 땀범벅이 되어서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9층인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뛰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엄마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엄마 시온이 데리고 내려갈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 너무 상태 좋은 소파가 지금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그거 엄마가 어떻게 그거를 너희들과 가지고 올라오며 지금 너무나 대낮이야. 밤에 움직여야 돼. 근데 에이 아빠도 없고 아빠 오실 때쯤이면 그렇게 좋은 거면 다른 분이 가져다 쓰시겠지. 포기하렴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안 가고 울먹울먹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야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어서 넷째를 업고 내려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기적적인 힘을 주셨는지 내려갔더니 정말 깨끗한 소파가, 3인용 소파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 꼬맹이들과 그것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9층에 올려다 놓고 거실에 탁 안착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녁에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왔는데 이제 저게 서프라이즈 하느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죠. 샀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주워 왔다고. 하나님 주셨다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끌고 왔냐고 남편이 딱 염려하는 그 찰나에 저희 6살 된 둘째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요. 엄마 시온이 쭈쭈 먹일 때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이제 엄마 저기 앉아서 예쁘게 이렇게 편하게 시온이 쭈쭈 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서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 애들은 그거였구나. 그냥 엄마가 편하게 앉아서 수유하는 모습을 상상했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 집에 지금도 그러거든요. 사모님 애들 후드티 한 몇 장 있는데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버리실 거 있으면 저희 집으로 버려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왔을 때 아이들이 또 입던 거 입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우와 하고 달려들어서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부모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이 볼 때 그것이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명품을 따져가면서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쇼핑몰을 뒤지면서 뭔가를 구입하고 했다면 저희 아이들 똑같이 그런 아이들이 됐겠죠. 입던 거 어떻게 입어요? 전 메이커로 사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그 가치의 가치를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68대 1 이거 보면 내 아들이 168명 중에 1등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혹시라도 이런 마음 있으신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이 168시간에 1시간만으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커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모든 것이 맡기는 교육이었죠. 아이들도 학교에 맡겼고 신앙교육도 교회에 맡겼고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까 갑자기 모든 문이 닫혀버리고 감당해야 될 때 많은 부모님들이 또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밑바닥을 보는 시간이었고 부모들도 자녀들의 밑바닥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너무 많은 기대들을 하죠. 이 1시간에 모든 걸 걸고 뭔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아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아이가 나올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대학 하나만 보내는데도요 12년을 쏟아붓습니다. 12년 168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대학이라는 관문을 위해서 쏟아붓는지 모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천국 문을 열기 위한 자녀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여러분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와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오고 갈 텐데 예수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하루 평균 중고등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7분 내외예요. 7분. 여러분 믿어지세요?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바쁘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7분의 대부분의 대화는 또 뭐냐면요.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 밥 먹었니? 뭐 먹었니? 친구들이랑 뭐 했니? 핸드폰 얼마나 만졌니? 이런 경직되어 있는 단어들, 그런 언어들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도 아이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을 고추 세우곤 하는데요. 여느 아이들처럼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마음가짐도 좋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우리가 문제잖아요. 어떤 것들이 익숙해졌냐면 아이들도 편해지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 시간 되면 와서 앉아 있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편해질까요? 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빨래 돌려놓고 예배 끝나면 딱 빨래 꺼내면 맞겠지? 이런 편해진 자리들로 모습들을 서로를 민낯을 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늘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나도 예배자인데 우리가 지금 환경과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가정으로 장소를 옮겨왔을 뿐인데 내가 진정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이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먼저 엄마의 용서를 구한다. 엄마가 예배자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엄마가 진정한 예배자가 못 됐다. 근데 너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자. 그래서 사실 주일날 저희 형제님들 중고등부에 가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꽃잔당 하거든요. 샤워 쫙 하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을 보고 옷을 몇 번을 갈아입고, 그런데 비대면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비대면 대면으로 가리지만요, 예배는 사람과 비대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정돈되어야 되지 않을까? 엄마도 그동안은 노 메이크업으로 늘 예배를 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러 안 가실 거잖아요. 그 옷 입고 안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지만 저도 정장 차림으로 화장을 하고 곱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저희 아이들도 여느 주일과 다름없이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나가도록 그렇게 서로에게 예배자의 모습들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지만 그 자리에서 순종함이 없어서 우리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돌이킴의 자리에서는 먼저 우리 부모님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 때 부모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내치는 자녀는 절대 없습니다. 함께, 제가 아까 동역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엄마도 죄인, 너희들도 죄인, 함께 가자. 누구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 저 사진이 제가 가슴 아픈 이유는요, 저희는 교회에 사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계단 이렇게 2, 3층이 이제 예배당인데요, 5층에 사택이 있고 2계단만 내려가면 교회예요. 그런데 비대면 때는 그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사택에 앉아서 저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얘들아, 이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자가 되자.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그 예배 자리에 서자. 이렇게 아이들과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을 소위 외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위에서 아유, 외계인들 키우시느라고 힘드세요. 외계인들이랑 어떻게 살아가세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인싸이신지 아싸이신지를 한번 제가 여기서 판별을 해보겠는데요. 눈빛을 보시니까 인싸가 뭐고 아싸가 뭐야 이거조차도 모르시는, 굳이 해드릴 방법이 없는데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싸는요, 인사이드라 그래서 아이들 말로 표현을 하면 자기들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합니다. 또 아싸는요, 아웃사이더라고 그래서 바깥에
절대 저 사람은 내 공간 안에 들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대부분 아싸에 속합니다. 왜냐, 내 언어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생각들을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 자랑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핵 인싸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인정해줬어요. 그 비결을 뒤에서 조금씩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말들을 이해하신다. 우리 외계인들이 쓰는 이 언어를 이해하신다. 그러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인싸에 속하십니다. 자, 듣보잡이 뭘까요? 애들 카톡에도 막 올라오고요. 지나가면서도 얘기해요. 아, 야, 듣보잡이야. 저게 뭔 말이요? 어느 나라 말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요즘 애들 쓰는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좋지 않은 언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엄크. 야, 엄크야. 엄크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세요? 네, 다들 아싸시군요. 엄크는 엄마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엄크 당했다. 야, 나 엄크야. 지금 상태 엄크야. 뭐 게임하다가 막혔을 때 엄크 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홈존무. 아, 홈존무야, 홈존무. 자, 이게 좀 흥이게 사실이라면 좀 무섭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찐찐버거. 찐찌버거. 나 오늘 찐찌버거야. 아, 무슨 버거 이름이 찐찌버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너 찐찐버거야 이러면 그 아이를 비속해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해도요. 여러분 사실 이 5단어가 6단어가 다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쓰는 단어는 몇백 단어가 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요. 자, 별다줄은 뭘까요? 별걸 다 줄이네. 야, 너 별다줄 이러면 아이들은 줄임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다줄이라는 말을 씁니다. 딴 세계, 다른 언어를 쓰는 아이들 과연 외계인인가요? 이 아이들 우리가 외계인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형님들이 이제는 제가 소통할 수 없는 말을 쓰더라고요. 한번 저 영상으로 닮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영상이 안 나오네요. 혹시 방송실에서 그 USB 안에 담겨져 있는 영상을 따로 한번 다시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틀어줄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네네 소리가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뭐냐면요 괴성을 질러요. 동생이 왜 이러니까 형도 왜 너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서로 알아들어요. 서로 알아들어요. 이건 또 무슨 언어야? 야, 나 이제 이런 니네 줄임말 빈말 배웠는데 이제는 샤우팅까지 배워야 되냐? 이제 제가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네, 이제 소리 나네. 조령이 지금 운동하는데 말 걸지 말라고 하네요. 네, 알아듣고 형이 지금 운동하는데 말을 걸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맞대요 또. 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제 개인 SNS에 올리면서 또 다른 아이들의 언어를 배워나가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 PPT로 다시 좀 넘겨주세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단절된 세도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네, PPT를 조금 바꿔주세요. 네,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해를 하셔야 우리 아이들을 아셔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기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아동기와 성인기에 있는 과도기에 있는 아이라는 거. 아, 얘가 이래서 지금 이렇구나. 이해 차원이에요. 이것을 수용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과정이구나 하는 이해 차원으로 그냥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저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내가 먼저 앞서서 이 아이를 끌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사이버 대학의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모 교육 강의를 가다 보면요, 대부분의 청소년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아직 그 길을 앞서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먼저 가서 배워서 도움을 줘야겠다. 그런데 제가 먼저 아이의 상향과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 자리에 서서 손을 잡아주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뛰어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고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먼저가 계셔야 이해하실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자기 정체성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여기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일까? 끊임없이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폭풍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뭔가 빠르게 건물을 지어 나갈 때 이것이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어떤 성인으로서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통해서 흡수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뭐 문제가 원인은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회의 뉴스나 여러 가지들 통해서 지금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고 죄성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된 일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가 늘어났다. 더 이상 부모의 말빨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 결정권이 나에게서 아이에게 넘어가는 것이 불안하다. 종종 아이가 한심해 보이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든다. 이죽거리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약이 오르고 열받는다. 아이를 보면 미소 짓기보다는 인상을 먼저 쓰게 된다. 요즘 들어 아이를 향한 목소리도 톤이 높아졌다. 일단 톤이 높은 건 좋은데 이제 악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 방에 문이 닫혀 있으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든다. 남의 집은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쩐지 우리 애만 유난스러운 것 같다. 이러다 사고 한번 치자, 또는 너 지금 내가 벼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 자,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사항들이 어떠신가요? 이것이 뭐냐면요, 유튜브에 떠도는 중2 부모병의 대표 증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 이슈. 근데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랄 때 중2병이라는 게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때 사춘기라는 개념이 부각화되어서 이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두셨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반에는 좀 비행을 저지르는 몇몇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앓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없었을 만큼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이 만들어온 사회의 이런 프레임에 우리 자녀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아, 너가 지금 사춘기라서 그래. 굳이 들어도 되지 않아야 될 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죠. 아, 사춘기 증상은 이런 게, 아이들끼리도 그렇게 소통해요. 사춘기는 이런 거야. 이런 증상이 있어. 그래서 우린 이런 거 해도 돼. 라고 스스로 결정해 버립니다. 근데 부모들도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 프레임 안으로 아이를 밀어 넣습니다. 사춘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죠. 그리고 반항하고 대들기도 합니다. 욕도 하고요, 예의도 없고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책임도 지지 않고요, 막 나가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사춘기를 겪는 아이에게 당연한 것으로 프레임 아이를 채워버리면요, 그 프레임 안에서 아이는 그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얘기했었어요. 너는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괴물 같은 사춘기를 보낼지 꽃 같은 사춘기를 보낼지 네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끝이 달라질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가끔 어디서 이상한 욕을 배워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책임을 묻죠. 아이들이 무심결에 올리는 SNS, 부모님을 절대 수락을 하지 않아요. 왜냐? 부모님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근데 제 한 지인이 아이들은 참 구멍이 많거든요. 아빠 노트북에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의 그 벼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를 보고 기함을 금치 못하시고, 아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교회에서는 버젓이 인정받는 크리스찬 아이인데 그런 엇나간 행동을 보고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가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에게 그런 얘기들을 오픈을 해요. 자, 얘들아,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잘 생각해봐. 아이들의 비전은 분명히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자녀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아이들인데, 너희가 그 사람이 되어서 과거에 네가 했던 행동과 남아겨져 있는 글이 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사실 그런 사건과 이슈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잘 컸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그 문제가 아이의 발길을 잡는 것.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네가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네가 사춘기의 새 역사를 쓰는 거야. 왜 세상에 만들어온 사춘기에 네가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엄마는 반대야. 너가 새로운 사춘기를 써봐. 정말 감사하게도요, 저희 고등학생인 행님도 그렇고 중학생인 행님도 그렇고요, 꽃 같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모와 관계가 너무나 좋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와서 얘기해주고, 자기가 제 가운데 들어간 것도 오픈해서 말해주고,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움이 없어져야 끝까지 좋은 관계로 아이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고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 양 밖에는 그 양을 삼키고자 하는 늑대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그런 곳인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전한 그곳,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해주실 역할은, 네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그 아이라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 자리를 박차고 외면하고 깨고 나올 수 있는 것들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는요, 언어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담고 있는 언어가 아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도 그래요. 욕도 어원을 알고 나면 감히 쓸 수 없는 이야기들로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한번 욕의 어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쓰지 않게 입에도 다물었으면 욕들이 어떻게 뿌리가 돼서 어원이 왔는가를 알면, 왜냐면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얘가 쓰기 때문에 쓰고 제가 쓰기 때문에 쓰고 내가 안 쓰면 얘들에게 왕따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너의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이제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제 호칭을 쓰는데,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같은 부서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야, 나 니네 집 보면 조선시대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너는 싫지 않냐? 그렇게 부르면? 이제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전혀 싫지 않은데 뭐가 문제인데? 이제 그 아이에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뭔가 난 이상해서. 그랬더니 그래서 엄마 제가 누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다른 점은 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팩트를 알리고 왔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이거든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제가 초반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부터 시작이라고. 그것에서 시작하면 언어도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것이 맞고, 행동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합한 행동. 왕의 자녀가 함부로 행동하는 일은 없다. 얘들아, 그렇잖아. 어떤 왕자가, 영국 왕자 봐봐. 영국 왕자들 그 탈을 깨고 나지 않는 이상은 가문에 흐르는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뇌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교회에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만, 시간상 저 사실 오늘 2시간 강의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 의뢰를 받을 때 10시부터 12시라 그러셔갖고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정말 방대하게 준비해왔는데, 못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온유야, 조이야, 너희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 어디서든, 친구에게서든, 어른들 앞에서든, 선생님 앞에서든, 교회에서든, 바깥이든, 놀이터든, 네가 감정이 태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네가 괴물이 될 것인가, 네가 꽃이 될 것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아이들은 이 시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와 분노와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처음과 끝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이들이 크면 좋아진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뉴스와 사회의 어떤 것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정말 꽃 같은 사춘기를 보내기 위해서, 네가 진정한 이제는 20살이 넘으면 부모님을 떠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독립하게 될 이 시기에 네가 무엇을 준비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춘기에 있는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자,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 인격 동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 너와 나는 인격 동지가 되자. 이것은 약자인데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것입니다. 난 너의 인격 동지야. 저희 아이들도 이 말은 다 알거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충탐해판입니다.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순간 이 아이와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거울 앞에서 계속 머리를 만지면서 막 이렇게 막 자기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는 그냥 외모에 관심이 있는 시기예요. 그냥 그러면 거울 보는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 충고하기 시작하죠. 야, 거울 볼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왜 이렇게 시간을 그런데 자꾸 쓰니? 그럼 이 충고가 들어가는 순간 진짜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들어가죠. 마음이 확 다치는 그 순간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탐색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저렇게 자꾸 머리를 보고 만지고 거울을 보고 옷을 저러지? 혹시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나가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제 탐색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속으로 하는 거. 근데 또 어머님들은 이거 속으로 하는 거 안 되시잖아요. 또 내뱉어요. 너 여자친구 생겼지? 이러면서 팩트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님의 이 탐색과 이미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해석해버린 그 마음이 상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판단, 마지막 꼴을 남기죠. 내가 봤을 때 너 여친 생긴 거 맞아.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제 판단해버리면 아이는 이미 이제 부모님의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시기고 죄의 길에 들이쓴다 할지라도 믿어주는 시기이고 공감해주는 시기. 저는 가정과 부모는요 고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렇잖아요. 저희 첫째도 어느 날 본인이 연약함의 실수 앞에 본인이 어떤 죄의 길 앞에 갔던 그 고백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엄마 책상 위에 가운데 어떤 책 안에 제가 편지를 넣어놨으니 꼭 읽어보시고 답장을 바로 주세요. 그래서 막 뭔 연애 편지야 이러면서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얼른 가서 편지를 읽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죄 지은 일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았는데 고맙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나한테 얘기해 주다니. 역시 얘와 난 찐동력자였구나. 그런데 엄마 사실 이것이 6개월 전의 일이었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 때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제가 거룩한 척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정제되어서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오픈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트 몇 개와 용서한다는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트를 한 100개를 찍었나 봐요. 그러면서 조야 만나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동생들을 피해. 이런 거는 은밀하게 진행해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 애가 4명이잖아요. 동생들이 알면 평생 쫓아다니면서 오빠 그랬지? 뭐 이렇게 할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차를 몰고 나가서 아이와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아 조야. 엄마도 이런 적 있어. 그때는 그런 적 없어도 공감 가야 아이들이 마음을 열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마워.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오픈해주고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 잡고 기도하면서 해준 얘기는 그거였어요. 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네가 완벽해서, 네가 엄마의 아들이라서, 네가 공부를 잘해서, 네가 좋은 대학을 갈 거라서, 잘 살 거라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잖아. 저희 아이가 로마서를 전장을 암송을 하거든요. 너 로마서 5장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은 외계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죄인은요 예수님 앞으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모든 어떤 것도 너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그리고서 이제 둘이 만났던 것들을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먼저 들어와서 이제 있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엄마, 저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신 것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실망도 하시고 저에게 배신감도 느끼셨을 텐데 저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저도 속이 상하죠. 왜 안 상하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를 받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부터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동역자로 그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지 않으셔야 될 몇 가지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아이들의 문제 앞에서 과거 문제는 소환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오늘의 문제이지 너 지난번에 똑같이 그랬잖아. 그 순간 아이와 관계는 단절됩니다. 오늘의 문제, 우리 하나님도 과거의 문제는 다루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만.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형제들끼리 싸울 때도 절대 과거 문제 소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가정의 룰이에요. 두 번째, 최후 통첩은 금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어떤 죄나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 마라. 엄마 지금 화난다. 엄마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자, 이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요. 엄마는 감정골이 깊어지고 이 억제되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화로 아이에게 다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까지 간다고 한들 우리 아이가 말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첫 마음, 그 마음으로 감정기 없을 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평안한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내 수준보다 높은 것들은 요구하지 마세요. 신앙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예배자이신지를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말씀 생활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자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먼저 내가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여러분이 전교 1등 하지 않으셨다면 전교 1등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내 수준에 맞게. 저 공부 잘 못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엄마 공부 잘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야. 지금은 엄마가 전교 1등 했던 애들보다 더 잘 나가거든? 막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들, 기도 시간에 절대 아이의 죄를 다루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오늘 온유가 교회를 늦게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가 격려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는 거.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많고 가정 예배를 이제 매일 드리다 보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고요. 사실 가정 예배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한 1시간 반 이상은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청소년기 아이와 어떻게 예배가 가능한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들의 어떤 기도 제목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제 저희 아이가 어느 날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 한 10가지를 쭉 적어왔어요. 8번까지는 너무나 거룩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뭐 성실하게 잘 성장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뭐, 할렐루야 내가 애들 잘 키웠구나. 근데 8번에서 딱 뭐라고 나왔냐면요. 키가 자랄 수 있도록 185에서 187. 단 상체는 그대로 있고 하체만 자랄 수 있도록이었어요. 제가 제목을 읽고 빵 터졌어요. 그때 애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되게 진지한데 어떻게 이 부분에 이 기도 제목이 제일 진지한 기도 제목인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고. 아니야 미안해 또 읽을게. 10번이었어요. 머리가 크지 않도록 머리가 작아지도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이야 너무 훌륭한 기도 제목들인데 한 가지 전제를 달면 어떨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드리는 거 어때? 했더니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사모가 돼가지고 진짜 믿음이 없으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하면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날부터 동생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신지 몰라요. 저희 오빠 하나님 다리가 길어져야 돼요. 상체는 그대로 있고요. 키는 꼭 185에서 187 사이여야 돼요.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 아이가 죄의 문제로 왔을 때 그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말하고 질의를 조금 받을게요. 청소년기는요 모든 것이 리모델링 되는 기간입니다. 아이들이 잠이 많이 자는 시기이기도 해요. 잠 많이 잔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잠이 많이, 이게 신체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뇌에는요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파충류라고 하는 원래 이렇게 뇌 과학할 때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파충류는요, 뇌관이라는 곳은요, 생명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뭔가 위기 앞에 우리가 뒷목이 땡기고 이러면 되게 위험하다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이 포유뇌, 여기는 화가 나거나 감정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이 순간 부모님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뭔가 억압받고 그런 일이 있으면 모든 피가 이 중간으로 모이게 돼요.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 피가 우리를 생각을 사고하고 전두엽이라 불리는 여기죠. 이 이성의 뇌, 이 대뇌피질로 가기까지는요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도 있죠.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너 열받아 있고 나 열받아 있어. 그럼 피가 다 둘 다 어디에 있다고요? 포유의 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막 이제 난파전이 벌어지죠.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부모님이랑 언쟁이 있다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얘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고 뭔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기다려야 돼요. 10분이든 20분이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괜찮아? 좀 더 얘기를 할까 하면 그때는 수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 그리고 일단 나도 너무나 지금 피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성의 뇌까지 닿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일로 와봐. 지금 그 무슨 버르장머리야? 왜 문을 왜 꽉 닫아? 그냥 닫았는데요. 그게 그냥 닫은 거야? 이러면 이제 난파질로 서로 물고 뜯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갈등에 있는 순간에 15분 정도는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기다려주세요. 그 사이에 나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뭘 하시면 좋을까요? 기도죠. 기도하면서 저 아이의 마음과 상태를. 그래서 먼저가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 알아야 아이를 기다려주죠. 지금 그러잖아요. 엄마 저 사춘기라고요. 사춘기니까 제발 제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요. 그럴 때 우린 용기 있게 얘기해야 돼요. 이 자식아 난 갱년기야. 사춘기를 이는 게 갱년기거든. 서로에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앞선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끊임없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되게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제가 초반에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과 믿음과 말씀을 흘려보낼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아직 그리스도가 없나요? 그럼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파송되어야 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종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청소년 사역하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청소년기를 아주 악하게 보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늘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사건 사고 쳐서 학교에 불려가시고 늘 그럴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말씀을 꼭 해주셨대요. 학교에서 퇴학 받고 나올 때도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잊지 마라 정연아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말씀 해주셨대요. 중학교 때 패싸움이 나가지고 칼을 맞아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응급실에서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도 어머님이 달려오셔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이 넌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런데요 이제 그러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은데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아이들과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제 담배를 막 피고 있었대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대요. 야, 되게 웃기지 않냐? 우리 엄마 나한테 맨날 하나님의 기업이래. 기업. 하나님의 기업. 나같이 이런 애 보고 하나님의 기업이란다. 웃기지? 이러면서 담배를 피다가 딱 그러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그것이 훅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기업? 무슨 기업?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가 뭔데 벌어지봐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걸 아는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오고 예수님을 붙잡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자리에 있는
재소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습관처럼 전해주는 그 말 한마디, 물론 내 자녀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너는 언젠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질의를 좀 받을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를 문 앞에서 잡으시더라고요. 나갈 때.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그럼 가정예배 부분만 조금 더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왜냐하면 가정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조금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마치겠습니다. 5분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답니다. 네. 가정은요, 히브리어로 집을 바이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를 성전이라는 곳에도 바이트라는 단어를 쓴대요. 저는 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구약학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공간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모시고 있고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는 여러분이 교리를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리 1문에 보면은요, 사람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각 사람이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가정은 그 부르심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16년째 계속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저희 자녀들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 나와 있는 좋은 글귀였어요. 제가 경험한 바였거든요. 아이들을, 제가 신앙은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만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한 방법이 없는데, 아이들을 가정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키울 수 있는 정말 신앙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무리 바빠도, 제가 작년 연말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고등학생의 중학생의 아이가 매일 그것도 가정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비결은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 셋째가 처음 예배를 인도했을 때 모습입니다. 한 3, 4살 때였어요. 아니, 사모님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3, 4살짜리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나요?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또 오빠를 보고서 답습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실현하는 거였어요. 저희 목사님 마이크가 그때 당시에 2개였거든요. 그래서 블럭으로 이렇게 2개도 만들고 옆에 시계도 있고 물도 있고, 일명 저기가 강대상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인도했던 날 예배는 2분에서 3분으로 끝났어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아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었거든요. 같이 우리가 암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저희 막 싹트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타역, 엄마 타역, 내 타역, 오빠 타역. 이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늘 했더니 그게 뭔 말인지는 모르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사역, 오빠 사역, 내 사역, 엄마 사역,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에 따라서 예배하는 모습들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4살 무렵에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1시간 동안 부르더라고요. 1시간. 그래서 저희가 저 자리에 앉아서 힘차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는 어느덧 18살이 되어서 가정 예배 시간에 기타를 가지고 와서 예배 인도를 하곤 합니다. 그저께였군요. 그저께 저희 첫 아이가 인도할 때였는데, 지금 이제 사순절이라서 사순절 예배로 아이들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때 맞는 찬양들을 선별해서 인도를 할 때 너무나 감사했고, 이런 위력이 어디에 또 하나님을 사용해 주셨냐면요. 저희 아이가 올해 이제 고등부회 회장이 되었는데, 주일에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코로나 저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게 되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찬양 인도가 비어버린 거죠. 그런데 본인이 회장이니까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기타를 메고 나가서 인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배 다 끝나고 저희 둘째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형 진짜 멋있었어요. 와, 인도자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얘기하는데 가정 예배의 은혜라는 말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두 형제들과 어릴 때부터 드렸던 예배였지만 이제는 6명이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이들에게 한번 예배를 맡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물론 부모님이 먼저 시작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함께 소통해 나가시고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맡겨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둘째가 한날은 PPT로 예배를 준비했대요. 근데 첫 사진을 띄우는 순간 저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을 했어요. 저 너구리를 보는 순간 앉아서 찬양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배자로 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으셨잖아요. 지금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구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 결혼 때 지인이 열방과 민족을 품는 가정이 되세요 하고 사주셨던 기도 지구본이었어요. 근데 아이들과 가정 예배 때마다 열심히 지구본을 돌렸어요. 얘들아, 오늘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감동 주시는 나라에 손을 얹자. 저렇게 꼬꼬마 같았던 손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지구본을 덮고 남을 만큼 지구본이 작아졌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크라이나 땅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손을 얹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전쟁의 주관자 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정말 온 세계에서 뛰어난 자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 성공한 자녀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열방과 민족을 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자녀들만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에 아이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예배이고 그곳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들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읽으시고, 말씀 기도 찬양이거든요.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가족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